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중심 인물은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가 되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해하려면 11장, 히브리서 11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볼 때 의미를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잠깐 가보시고 거기서 제가 좀 줄거리를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돌아올 텐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해요.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5사람이 손꼽아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아벨이 가장 먼저 나오죠. 아벨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오죠. 이렇게 5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삭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약하는 말씀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이 5사람에 대한 공통의 설명을 또 13절에서 16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는 다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으로 해서 쭉 이제는 후손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그 설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사람은 매우 중요하게 선택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총정리해 준 사람이에요. 믿음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5사람. 이 5사람 중에 오늘 창세기 본문이 2사람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죠. 에녹과 노아.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이렇게 구조를 보았으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듣고 히브리서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연결해 보겠어요. 자, 먼저 에녹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22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건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하나님과 같이 걸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하나님과 어떻게 걸어가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에녹이 언제부터 그랬느냐라는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은 것이 굉장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 아이를 낳았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전과 후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무드셀라가 가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무드셀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에녹이 이러이러한 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하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무드셀라가 누구냐? 이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홍수가 난 그 해, 홍수 직전에 죽은 사람이다 할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27절에 보니까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죠. 아니, 이 사람이 홍수 직전에 죽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알죠. 25절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187세예요.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은 게 187세. 그러면 손자는 노아인데 그 손자는 언제 낳느냐? 라멕이 그 손자를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보면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고 또 손자 노아는 무드셀라가 369세에 낳은 거예요. 187 플러스 182니까 369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언제였냐면은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다 하고 7장 11절이 말해주고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하고 나오죠. 그러면 무드셀라가 아들 낳은 게 187세. 그 아들이 또 다른 노아를 낳을 때가 182세.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손잡은 것은 무드셀라 369세 때. 거기다가 이제 노아가 600세가 되니까 600 더하기 369 하면은 969가 돼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홍수 나던 해에 홍수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에녹이 낳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면 이 무드셀라가 인류가 이제 멸망하는 노아와 그 가족을 빼놓고는 인류가 멸망하는 그 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해의 마지막 거두어가는 의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다.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에녹은 그 아들을 낳은 순간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되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유다서를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또 다른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유다서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 398쪽에 있어요. 398쪽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 또 15절 16절의 말씀 거기 보면은 에녹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놀라운 계시예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14절에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이 땅을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본 에녹이 과연 홍수에 대한 심판의 계시는 받지 않았겠느냐. 그거는 물론 받은 거고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을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겠느냐 하는 건 추측이지만 우리가 이 에녹의 변화가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낳은 후로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무드셀라가 가지는 메시지, 세상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 그것을 바로 그를 낳은 그 해,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 계기로다가 그를 낳은 그 해, 거기에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셨다. 그것이 에녹에게 엄청난 계기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러한 시작의 출발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내실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그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나 세상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죠. 세상 마지막에 대한 환상을 봤다고 해서 심판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을 보여줬으니 이제 에녹은 그 마지막을 향해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그 해부터 300년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나라가 사실 우리에게는 지금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보여요? 아니면 그 나라가 안 보이고 그냥 이 땅만 보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나라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에녹 정도의 그런 계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실체를 보는 눈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실체를 행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에녹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미래 하나님 백성에 대한 표식이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에녹에게만 정말 특별한 모습이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모습을 공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에녹의 믿음을 대단하게 보셨으면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여기 지금 데려가셨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그냥 모호한 표현으로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지? 데려가요? 어디를 데려가셨다는 거지? 할 텐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게 분명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알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에녹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듯이 이 땅에서 그냥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대로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이중 생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땅에서 사는 모습이 하늘에서 살던 모습이나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여서 데려갈 이유가 없는 만큼, 그러한 만큼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땅에서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을.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이제 이 모습, 하나님이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이제 에녹의 삶의 특징일 텐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기초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여기서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어떤 내용이느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에녹은 그런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잠잘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중심에 계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상이 뭘까요? 에녹이 바라봤던 이 상이 뭘까요? 우리가 아까 초반에 5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5사람의 공통점을 통해서 믿음의 이 서론적이고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했는데, 그 요약된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이라고 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바로 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고 찾아 나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꼬린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본향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참 에녹은 그러한 바라본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본향에서 사는 그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봐라. 얘는 여기서 살아야 될 모습을 거기서 살고 있네? 그냥 데려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일이 인자가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참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휴거다라는 말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을 텐데, 그 현상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 이게 바로 에녹과 같은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또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먼저 그거부터 얘기했어요. 롯의 처는 어땠어요? 뒤돌아봤죠? 뒤를 향한 삶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삶이에요. 이 롯의 처가 남겨짐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연연하지 않고 내 목숨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나는 그 나라 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왜 내가 땅의 삶같이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으로 나는 살아가요. 라고 할 때 그래?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인자가 오실 때 너는 하늘 시민이야? 올라와.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롯의 처와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걸 보고 데려가지 않고 남겨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녹과 같은 그런 완전한 모습은 갖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하루하루에 진행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이 뭐 세월이 가고 뭐 땅에서 늙고 그런 의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2021년보다 2022년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더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최소한 그건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녹은 그러한데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오시면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건 믿음의 기본이고 뿌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 모습을 가지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때 여기도 사실 이 에녹과 똑같은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에녹은 매우 먼 것까지 본 거고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것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심어준 걸 통해서 노아는 이제 방주를 지은 거죠. 방주를 졌다는 것은 이게 이미 땅에서의 삶은 이제 끝내는 거예요. 하늘 가는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노아가 한 일이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준비를 하게 해준 거죠. 자, 그런데 그 노아를 낳을 때 아버지가 노아에게 붙인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노아에게 어떤 의미를 붙였느냐? 29절에 보게 되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라는 것은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수고함으로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로 인해서 그 수고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길래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가? 그것은 방주죠, 방주. 그죠?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어라 하는 그 말씀을 받기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노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겠지만 특별히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노아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를 보여줬겠어요? 방주 말고는 뭘 보여줄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방주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라도 노아 스스로와 또 가족들만큼은 이 배가 우리를 살리는구나. 이 배가 심판해서 우리를 놓이게 하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도 지금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그 소망이 모든 수고를 다 상쇄하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쉼이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 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에 가장 마음이 가볍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노아예요.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처럼 그 배움의 삶인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구원의 방편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대를 생각해보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즐거움이 우리를 모든 수고에서 놓이게 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에녹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미래 계시가 있잖아요.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건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거다. 믿음은요, 진짜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는 현실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죠. 그러나 직시해봐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소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나오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이고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이에요. 오늘부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뭐냐? 내게도 에녹과 같이 이중 생활이 없어야겠구나. 여기 보고 또 저기 보고 저 사람 부러워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내 목숨은 이미 하나님께 다 바친 거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늘나라에 숨겨두셨으니 나는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산다. 이중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 방주를 짓는 즐거움처럼 노아와 같이 우리 교회를 짓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가 떨어지면 하나님, 재료가 떨어졌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느니라 함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소망하기는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시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이제까지는 다 그냥 믿고 죽었지만 하나님 마지막 시대 우리만큼은 정말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 살아있을 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마음속에 이 설레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에녹은 이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가까운 미래의 우리의 이야기구나. 노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어렵지만 그러나 이 한 해도 다음 해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미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미 있고 우리는 갈 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본향을 향해 우리는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런 미련이 없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에녹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가진 저희들이 그보다 못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중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이중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에 즐거움을 두고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 전을 세우는 즐거움이 우리를 모든 수고에서 놓이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해와 그 다음 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